오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추석 연휴 수요일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를 탐험으로 주목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대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을 때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는 부, 명예, 권력, 아름다운 결과를 얻었을 때 기꺼이 감사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감사는 우리의 감사와 많이 다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이 예수님께 감사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를 충성되게 여기시고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의 여러 편지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쓴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까지 선교행을 통해서 이뤄놓은 업적을 생각하면 교만할 법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자기가 충성했기 때문에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리석고 미련한 자신을 충성되다고 인정해 주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사역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진 바울의 입술에서는 마땅히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닐까요? 내가 남보다 뛰어나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남보다 더 열심히 충성해서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겨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교만해집니다. 남을 정죄하고 자기 자랑에 빠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나같이 미련하고 부족한 자를 충성되게 여겨주신 주님께 날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셨는지요.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것이라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충성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의 모습은 믿는 자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했던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처럼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겸손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주어가 주님이 아닌 나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면 주님의 소리는 작아집니다. 교회 안에서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주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바울처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교만해집니다. 내가 드러나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인간의 추한 모습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놀라운 구속의 운총을 15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여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의 표현대로 죄인의 괴수 같은 악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악당을 향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놀라운 불일치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의 선물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신 것은 비상식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상식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은혜를 받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본으로 삼아 다른 이들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델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크신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겉모습과 삶에서 온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할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도전합니다.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디모데에게 중요한 명령을 전합니다. 이 명령은 이전에 디모데가 받은 예언에 기초한 것인데 어떤 예언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두 차례 디모데에게 주어진 예언을 언급합니다. 4장 14절을 고려하면 디모데는 장로회의 안수를 받을 때 이 예언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은 디모데에게 주어진 은사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은사를 상기시키며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격려합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이유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모델로서의 삶은 절대로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너무 치열해서 싸움과 전쟁에 비유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연약한 우리가 이 험한 싸움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선한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믿음과 착한 양심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과 양심을 지키며 버틸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가 버티며 무너지지 않을 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마땅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놀라운 것을 거저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모습이 아닌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충성되지 못한 자들을 충성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사명과 직분을 맡겨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더욱 겸손히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